제가 1986년도쯤에 UC 얼바인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의 삶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좀 호강시켜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학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인 1987년 5월 달에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서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감마 역사하셔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또 헌신의 눈물, 나도 내 아버님처럼 목사가 돼서 주님께 내 삶을 바쳐서 주님께 쓰임받길 원해서 헌신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약 35년도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르심을 받았다, calling.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 과정을 밟았지만 사명에 대해서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소년처럼 내가 가진 것은 나 자신의 존재도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 앞에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surrender, 항복하고 내 인생을 바치면 주님의 손안에 있을 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사명에 대한 뜻은 약 25년 넘도록 많이 고민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약 25년 지나서야 새벽 기도회 때 요한복음 6장 문맥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나의 사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 속에서 오다가 특별히 작년 3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와중에 주님께서는 저에 대한 calling, 사명, 오병이어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에게도 분명하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 이끌림을 받아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지금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How shall we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무슨 삶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드려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르심, 소명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저처럼 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도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포커스, 초점을 맞춰서 한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소명, 부르심과 사명, 그 차이가 뭘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소명이란 한문으로 부를 소의 목숨명, 다시 말하면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란 뜻은 부름받은 목숨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부름을 받은 목숨, 소명, 부름받은 목숨이란 뜻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 사자와 목숨 명자를 써서 심부름하는 목숨.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종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부름을 목숨을 걸고 완성하다가 주님 앞에 있을 때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주신 사명, 과연 나의 생명,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뜻, 태어나게 하신 목적, 또 가정으로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또 직장, 사업, 우리 삶 속에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과 사명, 심부름, 우리 각자에게 심부름하라고 주신 그 말씀, 약속, 명령, 그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또 짧은 묵상글을 쓰고 또 인터넷 사역으로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구글 블로그, 카카오톡 스토리 이렇게 여러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많은 지체들에게 말씀 묵상을 나눕니다. 그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3번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그랬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쭉 한 6절까지 쭉 읽다가 묵상하다가 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엔가 있는데 그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공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좀 비슷한 배경 그 말씀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calling, 소명, 부르시는 그 말씀 너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21장은 부르심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를 사명을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3년 후에 약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셔서 사명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부르심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사명의 말씀 약 3년 기간 동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부르심의 말씀과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 중에 비슷한 점이 한 4가지가 있고 difference, 다른 점이 적어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읽고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5장이 생각나서 두 장을 펴서 비슷한 점과 4가지 다른 점 1가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면서 그저 기도하는 마음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말씀 또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주님의 부르심, 목숨을 걸고 소명을 완성하고 또 주신 사명을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종으로서 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이제 셀을 어칸 회개할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처럼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의 그 비슷한 점, 첫 번째로 비슷한 점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몬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5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5장 5절과 요한복음 21장 5절의 첫 번째 비슷한 점은 뭐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5장에는 선생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profession, 베드로의 profession job은 뭐냐면 어부입니다. fisherman. 그런데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고백이었고,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20장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21장 1절에 가서 디베랴 바닷가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얘 직업으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또 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비슷한 점을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인간의 무능력함, 무기력함,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젊으니까 내가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직장 생활도 경험도 많고 내 힘으로는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한 마리도 베드로가 고기 3년 전에도 부르실 때도 못 잡았고 3년 후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은 좀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5절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교훈입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the Lord.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행함인데,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존재가,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사 깊이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비슷한 점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 부르시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21장 사명을 주시는 말씀, 그 문맥을 보면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마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깊은 데로 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라. instruction. 예수님이 교훈을 지시를 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6절 현대인 성경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약속의 말씀,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누가복음 5장 4절과 요한복음 21장 6절 보면 베드로가 한 마리도 밤새도록 고기를 애써 힘써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제가 목회를 하다가 너무 번아웃 탈진돼서 한국으로 요나처럼 도망갔었습니다. 약 18년 전에. 우리 힘으로는 교인 한 명도 더 늘어나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한 명도 전도 영혼 구원 못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요.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의 우울증 질환 걸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과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질병과 캔서가 여러 가지 제 지금 얼바인 대학 후배는 심장마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첫째 아기가 제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Thy loving kindness is better than my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제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첫째 아기를 빨리 죽게 결정하고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품 안에서 죽었습니다. 뼈가루 뿌리고 바닷가 물에 뿌리고 아내와 배 타고 돌아올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시편 63편 3절을 이루셨습니다. 첫째 아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 못 잡았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것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위기와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위기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부드러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이 귀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비슷한 점은 뭐냐면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현대인의 성경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또 요한복음 21장 사명의 말씀 보면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힐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문가 어부가 누가복음 5장은 밤새도록 애써서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 이성으로 주님의 명령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순종은 이해를 해서 이성으로 내 머리로 주님 말씀 이렇게 계산해서 오케이 그럴 거 하다가 그건 순종 그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의 위치가 주님이고 나는 심부름꾼 사명받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면은 예하고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현대인의 성경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순종하는 게 왜 힘드냐?
우리 명철 지식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예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 안 하고 그 정도로 우리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하고 조금이나마 내 힘으로 뭔가 될 것 같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면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힘을 다 빼시는 것 같아요. 지원아, 제임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가정 문제로 깨달을 때 눈물로 하나님 천부에 오셔서 주님께 손들고 회개하며 나오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앞서서 주님이 원하시면 예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42장 6절 보면요. 현대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좋은 것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 듣기 좋던지 싫던지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에레미야 주님의 종에게 그렇게 하고 순종 안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우리 말씀 알지 않습니까?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입장에서 주님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아무개야 너는 내 말을 왜 순종 안 하느냐? 왜 네 멋대로 섬기고 네 멋대로 봉사하느냐? 여러분, 순종이 예배보다 순종이 전도 선교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감난산에서 하루 전날 밤 그 간구하는 기도 3번이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 소명 이렇게 내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네 번째 마지막 비슷한 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베드로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에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6절과 11절 보면 사명의 말씀에도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배에 다 그물을 해서 고기를 올렸더니 요한복음 21장 11절 현대인 성경 보면은 그물에는 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부르시는 말씀이나 사명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은 한 마리도 자기 힘으로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맺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수 3장 20절 현대의 성경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부르시는 말씀과 요한복음 21장 사명의 말씀에
다른 점 한 가지, 적어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 반응, 리스폰드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고기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끌어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7절 8절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육지까지 제가 볼 때는 수영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21장 8절 현대의 성경 보면 육지에서 한 133m였다. 이 말은 뭐가 다르냐면 누가복음 5장은 부르실 때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멀리 떠나소서, 저를 떠나소서.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사명의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멀리 주님 떠나소서,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주님께 헤엄쳐서라도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이미 불을 펴놨습니다. 그 불을 펴놨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불핀 데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불을 핀 겁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상기시키도록. 그리고 3번 질문,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의 사명의 말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실패한 사람을 예수님은 3번의 사명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원규 목사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저나 원규 목사님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여러분, How shall we live? 우리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같이 돈을 목표로 사는 삶, 그런데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생명을, 제 아내, 자녀들, 가정 모든 것 귀한 것 바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바쳤던 소년처럼 중요한 거는 바쳤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주님이 받으셔서 감사 축사기도 아빠, 아버지에게 하시고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들까지 뭐 10,000명, 20,000명 모르겠습니다. 다 넉넉히 실컷 먹이고도 광주리에 남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부지런히 인터넷 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게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부르심을 받은 목숨입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 은혜로 부르셨지만 사명은 은사, 기프트, 주님이 주신 기프트, 은사로 감당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초점을 맞추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감에 불타올라 완성하여 열매를 많이 풍족히 순종하여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부르신 말씀과 베드로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신 말씀에 비슷한 점 4가지와 다른 점 1가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성령님 귀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인간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감과 무능력함을 느낄 때
바로 그때에 주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성령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주님의 기적,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믿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서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가 수용해서라도 주님께 육지에 가까이 나가는 거 볼 때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명 부르심 완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